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목소리 높게 들어서 고백하나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가가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에 온전히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심으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그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그 주님을 높이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밝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오직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산수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밝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밝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시고 오직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산수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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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그 주님 높이며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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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 높여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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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만을 높입니다. 오직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황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오늘 피었다 지는 그런 꽃과 같은 존재이고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은 그런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충성과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충성과 모든 헌신을 드립니다. 예 아버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나갈 수 있는 주님 되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제 갈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어 온갖 일들로 분주히 지냈습니다. 나의 탐심을 죽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였으나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완악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절망하고 죄를 짓고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붙들어 주시리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한임을 되새기며 주와 연합하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져 막막할 때도 있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가 예배드릴 처소도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예배와 성만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서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손을 뻗고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가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십시오. 성령의 뜻을 따르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기도해 주신 대로 성만찬, 성찬을 이렇게 드리는 날입니다. 거의 2년 만에 드리는 성찬인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성찬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월 첫째 주일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계속 재개됩니다. 여러분 미리 예습하셔서 공부하는 장소에 나오시면 또 훨씬 더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 처소 이전과 관련해서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9월 중하순까지 이 처소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가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우리에게 가장 맞는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현충일이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봉경 권사님께서 성찬 집내용 포도주 잔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예배 하반기 주요 사역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 교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불길같이 임하자 너도 나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죠.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한 파도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것을 우리가 다 통과한 다음에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소유권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사도들에게 헌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창조된 일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돈과 물질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내어놓는 일은 아마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은혜의 시대에 등장한 어쩌면 가장 불행한 부부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뒤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하나님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너희들이 함락한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사람이든 그 모든 물건이든 불태워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전리품을 몰래 훔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아간의 범죄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교적 쉬운 전투인 바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밝힌 뒤 그 아이성의 그 모든 전리품조차도 불태우고 아간의 가족들을 아굴 굴짜기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속인 자는 죽음으로 그 죄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리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아간을 죽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손상시켰기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서 버린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바나바의 헌물을 통해 초대 공동체는 또다시 한번 기쁨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어떤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바로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고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에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인 바나바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조금도 아낌이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의 사역을 위해 바쳤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헌물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 그들의 헌신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사용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말이 있듯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초대 교회에 큰 금이 가는 그런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지상교회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그러나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굉장히 난감한 일도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성장한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죄 가운데 오염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던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믿음의 삶은 각각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간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한창 부흥하는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는 정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한 공동체죠. 사실 두 사람도 교회 사역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큰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으나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믿음이 약해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똑같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린 아주 귀한 헌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바나바와는 달리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다. 자, 어떻게 보면 그건 오염된 재물이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가인의 재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오염된 재물은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자,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자 그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하나의 축제가 일어났어요. 특히 지도자인 리더가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분수령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당연히 많은 인기와 어떤 지명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로 그런 명예와 힘을 원했던 거예요. 교회 권력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신들도 그렇게 바나바처럼 대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생각,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전 재산을 헌금한 뒤에 헌금하고 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게 어떤 마음이 되느냐?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이제 의존적인 교회의 어떤 재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하니까, 도움을 통해 살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자신들이 교회의 의존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바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공동체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허울 좋은 어떤 소위 말하면 그 어떤 네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꺼내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전부를 원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많으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현상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길이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길이 더 옳아 보이고 내 길이 더 넓어 보이고 내 길이 더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다 신앙의 어떤 삶의 어떤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자, 어찌하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반대쪽은 사단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속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찌 그리 성급한 결정을 했느냐. 너에게 지금 자식이 몇 명이나 있는지 도대체 알고 있니?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떼어두고 자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사도들도 너희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다. 이것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소리 같지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꾸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 변화하지 않았어요. 말꼬투리 하나 딱 변화시킨 것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끝까지 듣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180도 달라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거예요. 명확하게 들릴 거예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리하고 또 이웃들과도 계속 내 고집, 내 주장만을 펼치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없죠.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만 있냐면 돈만 있는 거예요. 명예만 있는 거예요. 권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들, 악의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로 모든 것이 채워진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주 아방궁 같은 화려한 궁전 속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nothing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조언을 잘 경청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너는 사단의 소리에 빠졌다는 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느냐, 아니면 회의하고 생각하고 막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길을 제시하는지를 먼저 묻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모든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를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준엄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를 교회와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물건이잖아요.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얼마를 바치겠습니다라고 리더십에게 말한 뒤 드리기로 한 액수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100만 원 드린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우니까 30만 원 킵했다가 나머지 70만 원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속인 죄로 무겁게 그를 심판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종교적 위선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도 그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며 정말 젊었을 때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도 많아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삐까뻔쩍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세워질 때, 뭔가 없어 보이면 없어 보일수록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여긴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홍해가 갈라지듯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모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명예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나. 자,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의 혼은 떠나고 맙니다. 죽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어쩌면 자신의 말과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그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마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굉장히 미신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종교를 믿고 다니냐? 진짜 너 정말 그 창세기라는 그 글에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만하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만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 앞에 그들이 아나니아가 섰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무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남편 아나니아가 젊은 사람들에게 실려 나간 지 3시간 정도 되었을까요?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삽비라에게 다른 정보를 들을 틈도 없이 바로 질문합니다. 너희가 헌물하기 위해 땅을 판 가격이 이것뿐이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질문의 시간이, 신앙의 질문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의 질문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제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삽비라가 베드로의 마지막 질문에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켰다면 그녀는 살아났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겠죠.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온 교회와 이를.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배웠을까요? 두려움을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웠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은 아나니아의 시체를 처리하고 또 돌아오는 동시에 삽비라의 시체를 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5장 5절을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교회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죠. 어떤 뜻이냐?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모인 단체라는 그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어 가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도의 이름이 중요시 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변질되는 위기 속에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교회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여러분 다 마치신 후에 그 컵들이 있는데 그 컵들은 왼쪽에 계신 분은 이쪽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또 수고하는 분들이 깨끗하게 수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을 바로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찬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교회를 위해 죽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번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주님의 떡에 믿음과 사랑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높으신 그 모든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가정과 지역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먹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주님이 주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잔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잔을 나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그 시간 가운데 깨닫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씻음받아야 할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진 자가 드러난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성찬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그 모든 온전히가 그 영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나라에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도 돌아봐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의 삶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죠. 예,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안내드리는 하반기 주요 일정은 앞으로 예배 초소 이전 이후에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서 하반기에 어떤 사역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7, 8월은 순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까지 순 모임을 하시고 7, 8월 2달 동안은 수는 방학을 하고요. 그리고 7, 8월 동안 선교의 달 특별 설교가 외부 강사님, 선교사님을 모시고 2차례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7일, 8일 목요일, 금요일인데요. 교역자들이 하반기 일정과 또 내년 사역을 놓고 워크숍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7월 말경에 국내 원데이 아울리치 시골 교회 방문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봉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김대진 목사님과 제가 몇 군데 교회를 선정해서 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에 일본 아울리치 답사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해외 선교, 특별히 일본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입국 현황이 패키지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1일 2만 명 한정으로 입국자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답사가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여행업계나 그쪽 관련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늦어도 8월 정도에는 자유 여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격리가 없고 자유롭게 좀 선교지를 답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제가 약 4, 5일 정도의 일정으로 일본 아울리치 답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9월 첫 주에 순을 개강하고요. 그리고 홍숙병 집사님이 강사가 되셔서 온라인 전도스쿨, 전도폭발 과정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상황이 열리면 성도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일과 3일 주일과 월요일인데요. 성령 수련회 10월 3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10월 2일, 3일 성령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하고요.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 아마도 필그림 하우스 같은 숙박이 용이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녀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 아울리치 답사가 완료가 되면 약 10월 정도에는 11월로 옮겨질 수도 있겠지만 10월 정도에는 일본 아울리치를 젊은 세대와 장년을 중심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교회 행사에 교회 일정에 좀 참여하시기 위해서 연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0일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사님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태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준비 기도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전까지 미리 마음에 정하셔서 태신자 명단을 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연말에 생명축제를 함께 열고자 합니다. 11월 25일 성탄 예배 함께 드릴 예정이고요. 12월 31일 토요일인데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1월 1일 신년 예배까지 가름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상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반기 주요 일정 안내였고요. 이 내용은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올려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섬김팀